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인내송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올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이 시간 경배하오니 이 예배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옵시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건지사 그 넓은 품에 하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의 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분이 모였네.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너무 귀하다. 십자가의 고난 감아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그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코로나19의 영적 교훈 7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소중히 여깁시다. 사람을 소중히 여깁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한국에서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중국의 1번 환자, 뭐 신천지 31번 환자, 또 뭐 이태원 66번 환자, 뭐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는데 코로나 환자를 이제 번호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물론 어떤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제가 이렇게 그거를 보면서 사람이 번호로 다 바뀌었구나. 사람이 넘버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가치가 번호로 평가되는, 숫자로 평가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세계 금융 지표가 숫자로 표시가 되죠. 뭐 나스닥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뭐 코스피라든지 다 숫자입니다. 나라의 부강이 GDP라고 해서 국내 총 생산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것도 숫자입니다. 국가의 군사력도 역시 숫자로 말을 하죠. 순위, 어떤 모든 순위들 1등, 2등, 3등 모두 숫자죠. 심지어는 교회 사이즈도 숫자로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교인이 몇 명이세요? 헌금이 얼마예요? 다 이게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숫자로 대치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의 가치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무기 없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면서 지금 치료제와 백신을 만드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 그렇게 보니까 코로나가 어쩌면 숫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모든 나라들이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살까? 다들 예상하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람을 위해서 환경을 바꿔야 되고 생활도 바꿔야 된다고 하는 말에는 다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어쩌면 코로나 뒤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꾸미신 것은 아닐까? 뭐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뭐 핵전쟁이라든지 심지어는 무슨 뭐 애완동물이라든지 뭐 다른데 사람이 아닌 다른 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다 쏟아붓던 모든 에너지들이 이제는 사람에게로 바꿔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보통 어린이 주일 설교로 쓰여지기도 하고 천국에 대한 설교도 되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첫째가 예수님은 작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준다는 것이죠. 작은 한 사람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그래서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이 코로나 전쟁 중에 지금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세계를 지배하느냐? 이거 갖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계시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들 제발 좀 싸우지 말고,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세계를 지배하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사람을 봐라. 지금은 사람을 살릴 때가 아니야. 사람이 중요하지 않냐.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관심 두는 일에 서로 협력을 좀 하라. 그런 메시지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 사람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말,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신 거 다 아시죠? 그럼 사람을 언제 창조했던 것도 아시죠? 첫날입니까? 마지막 날입니까?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남자와 여자를 마지막 날에 창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구원의 원리도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을 위한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뭐 중간을 다 생략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 도대체 어떤 신이 이 땅에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나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뭐 우리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해와 달을 위한 것도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안에 나도 있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 세상은 죄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한 번도 예수님은 다른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뉴욕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코로나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관에다 넣어가지고 무연고자 서민가 하는 곳에 매장을 하는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태리에도요. 너무 많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한꺼번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냥 방치하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사람이 죽는다는 그 사망자가 물건을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없인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애들이 뭘 한다고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북미에서 이 3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를 아세요? 이 싸가지 없는 놈.
우리 부모들이 이민 와가지고 그 소리를 자녀들에게 많이 한대요.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비인격적인 말이 자녀를 죽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형제에게 나아가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실족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실족을 시키면 예수님 또 뭐라고 그래서 차라리 치러 죽든지 연자맷돌을 메고 죽든지 자기 손이나 발이나 눈이 그렇게 죄를 범하면 잘라버리라고.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없이 여기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그 어린아이의 작은 자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을 매일 뵙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한 어린아이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나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격 또는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인격이나 성품이죠. 구약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데이비드 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런 놀라운 것을 한번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막 먹을 것이 없다고 야단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막 화를 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만나를 주세요. 근데 만나를 먹고 나서 또 고기가 없다고 막 불평투정하고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화를 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메추라기를 주세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모세는 화가 나서 지도자는 화가 나서 막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죠. 요새 우리 그런 말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갑질한다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거나 갑질을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끝까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좀 가졌다고 해서 갑질을 하거나 내가 좀 크다고 해서 갑질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끝까지 대해주시는 하나님. 인격의 최상은 겸손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바울은요 빌립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이거를 좀 바꿔서 이렇게 봤어요. 주 안에서 겸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겸손하라. 겸손은요 근데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라는 말이 change 변화를 말하는 거죠.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돼서 변화되면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뭐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 그러고요. 거만 떨고 분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과 동등하게 대해주셨어요. 이거는 인격적인 대접보다도 한 단계 위에요. 우리를 동등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5절에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 이거는요 바리새인의 윤리, 수직적인 윤리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윤리, 수평적인 윤리로 바꾸시는 거죠.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어떻게 예수님 대접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떤 그 유교적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해줬죠. 친구로 부르셨죠. 친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동등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는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참 호칭이 되게 중요합니다. 호칭이라는 것이 계급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베드로에게 시모나 이름을 부르잖아요. 시모나 친구처럼. 예수는 빈 무덤을 찾아온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라라고 부르요. 마리아야. 심지어는요 가룟 유다에게도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친구요. 그 부르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 다 친구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리 친구 나사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아마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치명아. 아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동등한 그런 마음으로 부르실 거예요. 동등한 마음. 지금 세상에 너무 권위주의, 권위는 좋은 거지만 권위주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단체나 나라나 어디든지 가면 이 권위주의가 너무 꽉 차 있어요. 심지어는 캐나다에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인종차별이 있다. 그 권위주의 아닙니까? 백인들의 권위주의. 어쩌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 가장 권위주의가 많지 않은가. 저는 선교회 오랜 유명한 선교회에서 거기에 그 내셔널 디렉터 한 분의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백인들의 그 선교회에 오랜 전통이 있지만 유명한 그런 선교회지만 그 백인들의 권위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교만이죠. 이걸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동등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제가 뭐 노무현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팬은 아니지만 우연히 어떻게 추모식을 지난번에 있어서 한번 잠깐 본 적이 나요. 보는데 거기서 참 한 그 글귀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사는 세상.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꿈을 가졌던 그 비전이 뭐냐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이 뭡니까? 대통령이라도 국민들과 모든 사람들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렇게 애쓴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그 최초의 대통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사람 사는 세상, 동등한 세상. 그래서 제가 그날 일기에 이렇게 감동이 되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목사는 노무현을 넘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노무현 대통령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뭐가 있어요. 감동에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목사이면서 뭘 하고 있는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잘못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목사는 노무현을 넘어야 된다. 크리스천은 노무현을 넘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진정한 권위를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권위. 아멘. 십자가의 권위. 아멘.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셨죠. 그렇지만 그는 모든 사람의 친구셨어요. 귀신에게 호통을 치면서 친구셨어요.
풍랑을 향해서도 호통을 치시지만 친구셨어요. 열병을 향해서 꾸짖고 호통을 쳤지만 역시 그분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권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과 동등한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친구 같은 목사,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나 동등하게 대합시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자신과 동등하게 대한 것처럼 편견 없이, 편애 없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해 왔던, 그리고 우리가 또 소홀해 왔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땅에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편견과 편애가 있고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서 잘못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던져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권위주의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모든 사람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온 시간 우리의 정성과 뜻을 바칩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우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찬양하고 사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적으로 영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 가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그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내일 6월 1일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6월 달에는 좀 우리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6월 달을 맞이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기를 바라고요. 우리 EM 주일 12시 45분에 실시간 예배 드리는 거 기억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우리 테레사 선생님께서 또 영상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사역자들과 모든 우리 교우들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송 같이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의
땅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양문 가족들 위에와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모든 그런 가정과 그리고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조국과 그리고 캐나다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